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누구를 예배하는지에 대해 알고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억하여 예배 가운데 나오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가까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빛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좋은 내 친구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를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는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는 나를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우리 2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나를 이끄소서. 예수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우리 밑에 한번 같이 찬양해 봅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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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며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으시고 변치 않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며 삶을 좀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 읽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친구 삼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주일, 우리 같이 예배 말씀 가운데 나아갑시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 우리 위드어스 프로젝트 내 믿음을 보이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이것이 약간 입술에 습관처럼 배대 너무 이렇게 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우리 믿음 강령 같이 합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예.
목사님들 입에 잘 안 달라붙는 이유는 이때밖에 잘 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닐까. 노력합시다 같이.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감사드리는 주일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예, 벌써 부활주일이 한 10년 차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13년 차 뭐 많이 있을 거예요. 부활주일을 10번이나 보내면서 부활주일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뭐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답할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교회도 다니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러분들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우리는 사실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박인서가 와서 묻는 거야. 형, 뭐 누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1 더하기 1이 2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도 그렇게 배웠어. 1 더하기 1은 2야. 그거 뭐 물어.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웠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때요? 대답이 명확합니까? 다르죠.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잖아요. 왜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녔다면서요? 벌써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의미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계세요?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건지에 대한 생각은 한 번씩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무엇을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 있으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추상적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 멋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들도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이 찬양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을 고백하며 높이는 찬양인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다고 할까요? 이름도 거창하게 부활주일이라고 타이틀도 딱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부활주일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계란? 왜 계란이 떠올라요? 부활하니까 이런 의미로 혹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부활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뻐하는 건 1 더하기 1이 2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설명을 못하고 계속 2야 그것도 몰라? 여태까지 2라고 배웠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설명을 잘 못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 대속의 은혜로만, 물론 대속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은혜죠. 또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속의 은혜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조금이나마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오늘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저에게 주는지 또 내 삶에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실지에 대해서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그런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겹도록 말을 했던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을 창조해서 이들과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들에게 기쁨을 줘야겠다. 행복을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절하고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죄가 아니란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었습니다. 단절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있죠? 더 이상 서로 간섭도 못하고 아예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끊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의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그냥 단순히 육체의 활동이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창조주의 뜻을 벗어나 아무런 목적과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목숨이 끝나면 죽은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이 끝나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그마저도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 죽음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누구를 먼저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셨죠. 남자라서가 아니라 아담이 인간의 대표성을 지닌 상징적인 인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간이 상태가 죽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가지고 결국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요? 죄가 무엇이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떻게 된 겁니까? 드디어 상실된 것이죠. 없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실까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고장났어. TV가 고장났는데 이거 안 고쳐진대요. 이거 고치는 값이나 새로 사는 값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새로 사죠. 고쳐서 쓰겠습니까? 새로 사겠습니까? 새로 사죠. 그냥. 그런데 TV가 엄마의 유품이에요. 엄마의 유품이에요. 이 딱 엄청난 추억이 담겨있는 유품이야. 이건 버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쳐 쓰죠. TV라고 하니까 너무 없어 보였다. 시계라고 합시다. 시계. 아빠가 유품으로 남겨준 시계예요. 고쳐 써요, 안 써요? 고쳐 쓰죠. 왜요? 이 시계가 어떠니까? 소중하니까. 시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간 세상을 사실 리셋하시면 돼요. 이 자식들 잘못 만들어졌는데 이번엔 제대로 만들어봐야겠다 하고 리셋시키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실, 해소할 방법을 찾으시고 모색하시고 알아내셨죠. 그 계획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으로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냥 네가 지었던 이런 죄가 있어. 그러니 예수님한테 이걸 옮길게. 됐어. 이제 해결됐어.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죄의 값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더 신앙이 성숙됐을 때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온전한 대가를 치르신다는 거지. 아까 죽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있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 대가를 온전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반대로 그 예수님의 결과만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어졌다는 것이죠.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어졌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금 소망을 품고, 어떠한 소망도 없었는데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의 결과만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결과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죽음을 대가로 그 치르신 결과만을 이야기하자면 목사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이어졌고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기회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항상 그들 안에도 기회가 있었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죠.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 기회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냥 교제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기회를 주셨다고 표현할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부활에 대해서만 믿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뭔가 조금 이상한 말씀들이 있죠. 생소한 말씀들.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부활에 대해서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면은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시니까 그래 빨리 죽었으면 얼마 안에 살아날 수 있겠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3일 안에 부활할 수 있겠다. 아니면 육체는 부활하지 못하고 영혼만 부활할 것이다. 여러 가지 설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후서를 통해서 쭉 이야기해줘요.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읽어보면 되죠.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활합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님 믿었으면 부활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부활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한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마음이 갑자기 뭐지? 교회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이게 바로 종교의 깊은 뜻인가? 이제 종교에 깊이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 혹시 하세요?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상식적인 선에서만 믿고 있는 거 혹시 아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고 맞아 이걸 뭐 어떻게 창조하겠어? 이거 어떻게 뭐 생겼겠어? 빅뱅 이론으로 아니라고 뭐 빅뱅 이론일 수도 있겠지 뭐 생각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신앙은 여러분들이 학습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적인 상식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이것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런 학습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며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가 되살아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부활의 의미를 먼저 좀 알아야겠죠. 그래야 부활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어도 부활주일이라고 하면은 이 부활주일이 어떤 주일이구나 라는 것은 적어도 알고 예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아까 죽음이 어떤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죽음은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연합으로 바뀌었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굉장한 사건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22절에서 오늘 말씀 22절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2절,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한 절로 적은 글귀이지만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아담이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죽음에서 삶의 상태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의미가 깊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과 삶은 육체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죽음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상실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과 더불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죠. 죽음 상태에서는. 그러나 삶은 이와 반대로 인간 창조의 목적 가운데 얻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합과 더불어 영생의 소망을 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인생에는 죽음 상태의 인생이 있고 삶의 상태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죽음 상태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음 상태에서 삶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상태를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고 계세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삶에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상태가 죽음의 상태에서 삶의 상태로 바뀌었다.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결코 우리 스스로가 죽음의 상태에서 삶의 상태로 바뀔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죽음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해서 바꿀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인간들끼리는 결코 죽음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도움과 희생,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계획하고 태초부터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단순히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건지는 것이 전도예요. 그냥 교회에 데려 나와서 내가 교회에 있는 인원 사람들을 늘리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내가 그들의 죽음 상태에 있었던 내 과거를 기억하며 삶의 상태로 그들에게 바뀌기 원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삶의 상태로 바뀔 수 있는 기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기서 믿는 사람이란 말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증명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려고 하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믿음이 드러나도록, 그 믿음이 드러나도록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삶에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들,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상태가 삶의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삶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셨듯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활주일에서 이 부활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죽음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컴퓨터, 다 좋아하진 않을 수 있죠. 컴퓨터 새로 사면 그것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우리 컴퓨터 장난 아니에요. 불빛이 나면 장난 아니에요. 뭐하니? 컴퓨터로 뭘 해요? 보고만 있어도 좋은데.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컴퓨터 좋은 걸 사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여러분들마다 틀리겠지만 게임도 깔아보죠. 고사양의 컴퓨터 막 그래픽 바꾸잖아요. 원래는 화면 되게 옛날 컴퓨터는 화면 저사양으로 바꾸고 어떻게든 간에 게임을 좀 더 쾌적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컴퓨터 새로 사고 나면 소양을 올리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단절된 상태에서 연합의 상태로 바뀌었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의 상태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겠죠.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보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어떤 기쁨이 있을까? 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내가 마음속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부활주일이 갖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역시 위드어스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이 부활주의를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는 기쁨은 어떨 것인가? 성령님은 나의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신앙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질질 끌려서 예배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끌려오는 자리가 사실 아니에요.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가 얼마나 값진 자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삶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식을 통해서요? 아니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거 몰라요? 공부 잘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전교 1등 하는 거라고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공부를 잘하는 방법 어렵지 않잖아요. 뭐 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교과서를 예습 복습하고 집에서 공부에 대한 시간을 쏟으면 됩니다. 마음을 쏟으면 돼요. 국어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마음을 쏟고 공부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누가 몰라요, 이거? 누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해본 사람이. 아니, 수능에서 옛날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국영수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사람은 진짜 국영수 위주로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됐대요.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 왜 그래요? 경험했으니까요.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라고. 말로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큐티도 누구에 의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큐티를 한 다음 내 의지를 담아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구호 외치고 말씀 마쳐보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 주일을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삶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죽음 상태에 있지 아니함을 기뻐하는 증표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우리에게 단순히 어릴 때처럼 예수님 부활하셔서 달걀 먹는 날로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상태에서 삶의 상태로 바뀌어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목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일주일에 이 삶을 짧지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좀 더 집중하여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에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히 우리의 삶이 내 뜻과 내 힘과 나의 인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으로 우리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서 물질을 드릴 때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